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찬찬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을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를 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상반기 여성 누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 함은 우리의 존재가 변한 거죠. 우리의 빙이 변한 겁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통치권이 성령님, 하나님에게서 양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하심은 무엇이냐? 이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내어드리는 거. 그러니까는 결국 성화에 관련된 거고,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관련된 거고, 우리의 능력에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현재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응답해야 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자로서, 새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응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실 예배 자리가 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주일은 항상 오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평일에 요 가운데 낑겨 있는 이때 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마음에 계속 인식하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나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그 불편한 마음을 열어 젖히다 보면은 내 마음에 갈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더욱더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은사가 담기는 그릇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성령의 열매를 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뭐냐?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성격과 목적이 완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걸 혼동을 하죠. 혼동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 우리가 요 차이점을 알고서 그러면은 내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믿음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을 되게 극명하게 대비되게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오늘 그 인물을 가지고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떤 인물이냐? 사울입니다. 성경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 나오죠.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 사람은 신약 사람이고, 근데 제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인물은 구약 사람입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서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당연히 신약을 얘기하셔야죠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 극명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은 태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수면 위에 운행하였던 그 성령이 계속 이제 연속성을 가지고 신약까지 이어주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아흐라고 얘기를 하죠. 루아흐.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어디일까요?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생기가 루아흐입니다. 그 루아흐는 구약의 바람처럼, 때로는 불처럼, 때로는 거룩한 영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령을 경험하고서 어떻게 해요? 바들바들 떨잖아요. 두렵죠. 그래서 나 너무 부정하다. 내 입술 너무 부정하다 해서 저를 어찌하오리까. 그러면서 예배가 어떻게 예배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어디에 등장을 하게 되냐면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보내잖아요.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서 성령이 충만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막에 있는 성물을 굉장히 디테일한 작업이잖아요. 그거를 만들도록 했던 게 부살레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성막의 성물들을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도록 하셨거든요. 그때도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뿔뿔이 이방 나라로 흩어졌을 때 그곳에 어디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성령이 역사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봤죠. 에스겔이 봤고 다니엘이 봤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새 마음을 주어라.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완전 분명하게 드러났던 게 오순절 성령 사건에서 확장돼서 거기서도 동일하게 나오죠.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낯선 게 아닌 거예요. 구약을 아는 사람들은 성령이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성 안에서 오늘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의 특징을 두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특징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성령의 은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자격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부어주실까요? 사울의 지금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대리자로 사울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사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럼 요즘 시대의 말로 하면 뭘까요? 요즘 시대에 은사를 부어주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입니다. 누구 때문이 나의 어떤 재능 때문이가 아니라, 나의 만족 때문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풀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제 복 줄 거야 라고 막 약속하셨고 막 좋은 얘기 엄청 많이 했는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갔는데 편히 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방 나라들이 계속 침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셨다면서요, 다 주셨다면서요. 근데 끊임없이 침략이 들어오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은사를 주시면서까지 그 이방 나라가 침입되는 거를 허용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주신 걸까요?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는 그곳에 그 안으로 들어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은사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그 은사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 확장이 돼. 하나님 나라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라고. 그래서 막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셔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음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책을, 그럼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될 거야 라고 해결책을 한 게 아니라 그걸 풀어갈 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 나라들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하냐. 우리도 멋들어질 왕을 주세요. 우리도 이런 제도 같은 거 우리 만들어오게 해주세요. 막 엄청 툴툴거렸어요. 그래서 그 툴툴거림에 그러면 니네들이 정말 원하는 왕 내가 줄게. 그래서 준 왕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어떻게 하셨냐면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그때에는 되게 겸손했던 사울을 들어서 기름 부어 주셨고 왕으로 세워 주셨어요. 그 왕을 통해서 그냥 값없이 주시면서 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흘러가게 할 거야 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은 성령의 은사를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사가 뭔지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계속 너희들 더 큰 은사 사모하라고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은사는 저 사람에 있는 거지가 아니라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신 거. 그럼 그 은사가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고 계속 풀어내는 감각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지금의 굉장히 주변 나라들이 엄청 막 난리를 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사울에게 막 부어주신 은사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뭐 같으세요? 사울에게 부어주신 은사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대요. 그래서 예언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 왕인데 예언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언의 은사를 주셨을까요? 예언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언은 뭘까요? 자, 관상 보자, 관상 보고 뭐 이렇게 사주 보고서 풀이해가지고 예언을 앞을 미래를 점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관되게 자신의 선한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흐름 안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렇게 인도하시지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흐름 안에 우리도 믿음의 선포를 하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이렇게 기틀을 잡아가는데 진짜 많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건 무엇이냐면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틈타 들어와도 그래서 백성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두려워하더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흔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틈타 들어도 두려움이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예언을 하고 그 흔들거리는 그 나라를 지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훈련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지금의 때에 위험한 때에 풀어가야 되는 것이 사울에게 주신 리더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침략해오는 건 이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렇게 좀 훈련을 시켜요.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8절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기서 훈련받아야 될 게 뭔 것 같으세요? 이건 이제 성령의 열매 부분이거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 그러냐면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쭉 읽어보시면 사울 왕이 사람들이 사울의 그 외적인 멋들어진 모습,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한 뼘 더 크고 잘생긴 이 모습에 왕으로 찍은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론의식을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 자기가 기름 부어졌다라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이 사람에게 너무 중요했어요. 너무 중요하고 불안이 많았어요. 조급한 게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은사를 주셨잖아요. 예언의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항상 사울에게는 뭘 하려고 하면 항상 예배드리십시오. 예배드리고 기다렸다가 하십시오라고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키워가는 것이 사울이 해야 될 성령의 열매를 외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너무나 급박한 상황에서도 성령의 은사는 변함없이 사울에게 임하였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10절, 12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오늘 발음이 이렇게 아침부터 꼬이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예. 여기서 두 번째 은사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은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은사는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은사는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예언의 은사를 확 부어주셨어요. 근데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 기스의 아들 아니야? 갑자기 왜 이래? 막 예언을 막 하니까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신통방통했는지 속담까지 생겼어요. 어떤 속담이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밈이 생겨난 거예요. 엄청나게 밈이 생겨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사람들 입에서 화제화될 정도로 이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은사를 강력하게 부어주심으로 주변 국가 두려워하지 마. 난 함께 있다. 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거야 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도 한번 찾아볼까요? 이 상반기 때 이제 주변을 같이 이제 보면서 이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에도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죠. 어떤 분들에는 뭐 찬양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어떤 분들에게 기도의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각자가 조금씩 달라요. 그 은사들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에 지금의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그 은사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키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죠. 지금의 시즌에서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울에게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셨는데 사울 왕이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갔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 왕의 그 다음 모습을 보면 예언의 은사, 하나님이 부어주신 예언의 은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방 나라들이 막 침략해 가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하지. 근데 본인이 여론의식 엄청 하는데 사람들이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그 떠나가는 것을 보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사무엘상 1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이건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을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의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어떤 일을 벌여요? 번제를 벌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합니다. 급박하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존재를 앞서게 되는 거죠. 요즘 저희 교회 용어를 보면 사울이 기다리다가 7일을 기다리라 했거든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못 기다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사무엘 벌써 뭐 하시는 거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늦게 와가지고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다고 하긴 얘기는 결국 합리화죠. 합리화하면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어서 나는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사무엘이 한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통한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셨고 그 가능성이 사울을 통해서 열려있고 그 사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흘러가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 모든 가능성을 이 사람이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필요했던 거는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을 훈련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사울이 지금의 시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다음 시간부터 할 건데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했다. 인내,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탄식하며 이런 말을 하죠. 13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마 탄식하죠. 망령되이 행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가볍게 들으셨습니다. 너무 허투루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뤄가려고 하셨거늘. 그래서 막 탄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이 성령의 열매를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인내와 절제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다 얽혀 있거든요. 인내와 절제를 못하니까 사울왕이 그 다음에는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 왕위는 다윗을 시기해서 온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다윗을 죽이는데 몰두하는 완전 편집적인 증상을 보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소비하는데 써버려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열매가 없는 걸까요?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없죠. 그리고 결국에 양성과 충성의 열매도 점점 하나씩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열매에서 빚어지는 그 단단한 그릇으로 성령의 은사를 부을 수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그 감격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근데 많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이거구나. 그러면 그 은사를 내가 마음껏 활용해야지.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일까라고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은사는 우리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거는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은사는 이 땅 권세 잡은 자들이 워낙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확증하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일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 은사를 사모하며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내가 무엇을 맺어야 하는가라고 우리가 고민할 때 이 시간 삶의 적용을 두 가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신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는 각자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미 은사는 다 주셨어요. 우리가 웅크리고 있거나 머뭇머뭇거리고 있거나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내가 이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감격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같이 삶에 적용하며 기도하길 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훈련해야 할 성령의 열매를 발견해서 빚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사와 가능성을 이미 주셨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 건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부족한 열매가 무엇인지, 내가 빚어가야 될 성품이 무엇인지 발견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저를 샘플로 한번 보면 저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뭘까요? 저의 어떠함 상관없는 거? 요거 전제하면은 저에게 부어주신 은사가 뭘까요? 전 목사로 불러주셨잖아. 그럼 목사에 맞는 은사를 부어주셨겠죠? 뭐 기도가 됐든 말씀이 됐든. 그럼 아니에요, 저는 말씀 못 해. 이러면은 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쌓아야 될 열매가 뭘까요? 제가 이렇게 풀필을 바꾸고 이러는 거를 굉장히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작정하고 바꿨던 게 저에게 올해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 말씀 카드 그거 받았어요. 인내를 딱 받았는데, 저에게 필요한 거는 말씀을 선포하는 부분,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선포하는 그 입술의 열매가 저는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선포할 수 있는 담담이 저는 필요해요. 왜냐면 저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지 말자, 이게 저의 죄된 습관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저의 죄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날 엉덩이를 걷어 차시죠. 근데 저는 제가 해야 될 몫은 주신 마음 따라서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이걸 하는 게 제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부어주신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함께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충만한 은혜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올해 상반기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